성도 여러분, 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6장 예전 찬송 215자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자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힘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힘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16절. 잠언 10장 9절 봉독에 올립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관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말의 중요성과 우리 삶의 실체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걸음이 평안하고 우리 삶에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입니다. 바른 길. 이 길이라는 건 삶의 자세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길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뭐 정당하고 의로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거리낌이 없으니까 천둥이 쳐도 괜찮고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평안의 길을 가는 사람도 고생을 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게 된다. 그리고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요, 좋은 음식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쁜 줄 모른다고. 고르던 같은 대골집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를 외면하고 악을 행하다가, 굽은 길로 행하다가 자기 삶을 불행한 자가 되지 않도록, 그 굽은 길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 드러난대요. 사람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저 걱정 아닙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돼.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 못 받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참으로 바른 길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눈짓하는 자가 뭡니까? 윙크하는 자입니까? 윙크하는 자. 눈짓하는 자는 말은 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남들 모르게 간사하게 관계를 꾸미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걸 눈짓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눈짓으로 음모를 많이 꾸몄나 봐요. 악인들끼리 그걸 눈짓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가 그러면 안 되죠. 악을 도모하고 그렇게 계략을 꾸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눈짓한다는 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연약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근데 눈짓하는 자는 악을 불가피해서 짓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눈짓을 하래. 자기 의지를 갖고 눈짓을 해. 그런 뜻이에요. 고의적으로 죄 짓는 그런 자를 지금 비판한 겁니다. 이 눈짓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 근심을 끼치는 거야.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공동체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해서 눈짓하는 자는 안 되기를 바라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결국 미련한 자인데 결국은 멸망한다. 멸망의 개념 아시죠? 망한다는 뜻인데 우리 육신의 고통에 어려움뿐만 아니고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그게 멸망하는 자래.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어떤 말입니다. 말. 의인의 입이니까 말의 중요성. 자문에 말의 중요성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생명의 셈이다. 우리가 의로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사람들에게 또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주고 하니까, 마치 비유를 들자면 목이 말라서 죽고 가던 이 3월 같은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지치고 삶에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들은 따뜻한 한마디의 위로, 격려를 통해서 그 생명에 다시 힘을 얻는, 그 생명의 샘물을 퍼올리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요. 지친 사람에게 정말 시원한 한 그릇의 그 생수가 되는 것 같이 우리 입에서 그런 영원한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솟구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돼요. 독. 여러분, 우물에 독을 타잖아요. 전쟁하면 적들을 죽이려고. 목이 말라서 마시다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악인의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독이라는 독. 사람 입의 독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디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주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절은 미움과 사랑의 결과를 말합니다. 미움과 사랑.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면요, 그 모든 하는 일이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설책 읽어보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면 미워하는데 이유가 없대요. 이유가 없어. 쳐다보면 괜히 싫어. 그러면 곤란하죠. 미워하게 되면 자꾸 트집 잡게 되고, 그 사람 하는 모든 일이 삐뚤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자꾸 일으켜요. 누가 자기를 미워한다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다툼을 일으키죠. 근데 우리 자꾸 다투고 갖고 가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 허물을 덮게 된다.
허물을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단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허단 허물을 가린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허물을 용서하고 그래 서로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가르칠 때 너 형제의 허물을 70번씩 7번 곱하면 490번인데 꼭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웃의 허물을. 그러려면 용서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은 없이 용서만 하려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이론이 되고 허구가 되고 위선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그 신앙에 힘을 쓸 수 없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고 남을 세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명철한 자 입술이 있어야 됩니다. 명철한 자. 그 명철한 자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지혜는 뭐죠? 길을 찾게 하고 절망한 사람을 다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쓰러진 자들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다. 주로 채찍을 등에 때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말로 자꾸 실수하니까. 그래서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사람이 지혜로우면 지혜를 통해서 또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계속 간직하는 거죠. 새로운 진리를 간직해.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련하니까 지혜를 멀리하고 지혜를 멀리하니까 또 더 미련해지고 더 미련하니까 또 더 미련한 짓을 하고 그 결국 멸망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그게 실천하는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15절은 또 재물에 말하는데 재물, 부자의 재물.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 말씀은 또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아니면 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식으로 돈만 벌면 되냐? 그래 부자만 되면 그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냐? 그 가난한 자들은 다 그 궁핍이 멸망이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죄인이냐? 이런 뜻이 아니고 이때 부자는 어떤 부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도를 걸으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 그걸 말해요. 그러면 그게 경관성이 되는 거죠. 경관성의 개념 아시잖아요. 적이 쳐들어올 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성이지 않습니까? 인생 살다가 숱한 위기를 겪는데 그것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통한 그 아름다운 부귀가 우리를 지켜준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건 그냥 뭐 믿음이 약해서 가난했다 이 뜻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가난해진 걸 말해요. 그러면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안 그래도 악을 행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궁핍하기까지 하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멸망이다. 우리 성도님들 실천하는 신앙이 되고 또 하나님 사랑을 가슴에 잘 새기고 입술에 할례를 받아 말을 조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참된 보화를 가진 참된 부자들 되셔서 견고한 성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의인과 악인 수고는 똑같이 나오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죠. 생명에 이르고 하나는 죄에 이른다. 자, 인간의 수고는 악인의 수고와 의인의 수고 두 가지 나누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서 우리는 한 명의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하고 바르게 산 자들은 절대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좀 힘들어 어려도 사람들 몰라주니까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시면 돼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은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환호를 받아도 하나님 섬기는 걸 도외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악인의 삶은. 그러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결국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 바른 길로 걸어가고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입술에 할례를 받고 말을 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백성 부르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물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산성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말, 남에게 위로와 격려주는 말을 통하여 생명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악인의 길과 악인의 말을 버리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됨으로써 참으로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삶에도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아름답고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이웃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주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한 고난당한 자들과 또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의인의 삶, 또 여러분 입술이 참으로 경건하여 생명의 샘을 많이 만들어내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